2025년이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 시간이 마치 쏜 살처럼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주변에서 이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이 영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 말이 요즘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공감이 되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값주고 살아, 이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살아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 작심삼일 합시다 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한 적이 있어요. 작심한 것을 3일도 가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작심삼일 말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계획하고 한 해 동안 소망하고 그리고 결단한 그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적어도 3일 동안은 기도하면서 작심을 해보자, 3일 동안은 기도하며 작심하자, 이런 의미의 작심삼일 합시다 라고 제가 권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언제? 처음 듣는데? 이런 표정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계획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우리가 적어도 3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해가 끝나가는 이맘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던 것을 얼마만큼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하는 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올 한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여일 넘게 아직 한 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망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남아있는 20일 동안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결심들을 우리 잘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5년의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무려 28주라는 긴 시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오늘 마지막 장인 16장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30주간에 걸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설립했던 것,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소명은 한 지역, 한 교회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목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땅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께 받은 바울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명에 따라 분명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이상 더 머무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뒤로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약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 28주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분열과 아픔과 다툼과 이 거짓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히 일어났던 것이죠. 멀리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직면해 있는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과 문제들을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원칙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가야 할지를 한자 한자 사랑의 마음으로 꾹꾹 눌러서 편지를 써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16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해야 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사역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16장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교회가 계속 해 나아가야 할 이 사역 중에 하나를 어떤 태도와 중심으로 견지하며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헌금입니다. 뭐라고요? 헌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겠지만 그 연보가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 이 헌금을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마지막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헌금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헌금 중에서도 1절을 보니까 어떤 헌금이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이 구제헌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얼마를 언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구제헌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능하면 화면에도 한번 세번역 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뭐한 것 같이? 지시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시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해 하는 이 구제헌금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도 동일하게 내가 구제헌금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이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건데,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게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고니움이라는 도시, 루스드라라는 도시, 더베라는 도시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었고 그 도시마다 각각의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듯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고 어떤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하고 개척되어진 것처럼 성도가 몇 명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그런 교회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도 있었어요. 막 역동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도 있었고 사역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 부흥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재정이 풍족한 교회 이런 교회들만 콕콕 찍어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넉넉한 교회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일 수도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10,00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우리 구제헌금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흘려 보내야만 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든 어려운 교회든 다양한 교회들에게도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지시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구제헌금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실천을 감당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헌금을 비롯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바른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다면은 이 헌금을, 이 예물과 구제헌금을 언제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화면에도 한번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바울이 언제 헌금을 하래요? 매주의 첫날에 하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주의 첫날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요일,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일요일입니다.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였을까요? 토요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그날을 토요일을 이제 안식하고 기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였던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했고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날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니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당신들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성경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또 당황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에 주의 날을 삼아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들었다는 그런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 기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태동되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였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늘의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의 완성이 되어졌던 안식일 다음 날을, 성령의 그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일요일, 이 날을 주의 날로 삼아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언제 해라? 매주 첫날 일요일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그때마다 이제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어려운 성도를 위한 구제헌금을 하라라고 또 날을 정해 준 것이죠. 자, 언제 해야 될지는 이제 알았어요. 얼마 해야 됩니까? 구제헌금 얼마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는 얼마 하고, 장로님은 얼마 하고, 권사님은 얼마 하고, 성도님은 얼마 하고, 새신자는 안 해도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제적인 상황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정하여 드리면 된다. 이게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유 목사 됐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 권사면은 교회 20년 30년 다녔으면은 저 정도는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경제적인 상황 안에서 자발적으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는 거죠. 다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볼까요? 자,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조금 찔림이 와요, 안 와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더라라는 말을 듣고서 부랴부랴 헌금하는 일,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편의점이 됐든 가까운 은행이 되었든 ATM기에서 금방 현금을 뽑아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오늘날에는 헌금을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에는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던 시간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전하게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리는 게 어려웠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 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언제 또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헌금 어디서 땡겨 와가지고 빨리 헌금하자. 이런 식으로 헌금했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아이고 주일 아침이 됐네, 교회 가야지. 아니, 예배 가면은 또 헌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갑을 봤더니 하필이면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이 5만 원을 헌금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5만 원을 만 원짜리 5개로 깨야 되겠는데, 이 교회 가다가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물건 하나 사가지고 이 5만 원짜리 좀 깨야 되겠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빨리 출발해도 지금 교회에 늦게 생겼는데, 가다가 또 편의점까지 들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교회는
늦을 거고 지각할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막 50km 달려야 되는 길에서 막 80, 90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편의점 들려서 5만 원짜리 깨야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또 가족들이랑 또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가 되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그냥 막 열받는 생각만 가득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5만 원짜리 깨야 된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예배가 돼요, 안 돼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부랴부랴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헌금 아니고,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처럼 나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차곡차곡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제력 안에서 주일마다 저축하듯이 쌓아놓는 그 준비된 예물,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실에서 아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 우리도 주일 아침에 급하게 헌금 준비하다가 5만 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깨야 되나 막 서랍 1만 원짜리 있는지 뒤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 아내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저희 첫째 아이가 아빠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나도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이렇게 가방을 열었더니 5만 원짜리밖에 없더라고. 근데 나는 5만 원짜리를 그냥 헌금했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야, 너 참 괜찮은 아이구나.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아이의 말에 제가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아빠 내가 뒤져봤더니 5만 원짜리밖에 없어서 내가 5만 원짜리 헌금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달에 11조는 패스했어. 그래서 뒷목을 잡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은 어리니까 헌금을 단순히 가격을 맞추는 그냥 의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도 헌금으로 나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엄마가 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헌금 얼마 하고 11조 얼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5만 원 크게 한탕 했으니까 다음에 11조는 안 해도 그냥 또이가 되겠지. 근데 그냥 그런 생각과 그런 의무감으로만 지금 저희 아이는 이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자라서도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헌금으로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지 않으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냥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특히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급하게 단순히 그냥 얼렁뚱땅 책임감과 의무감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진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구제 사역을 하며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준비된 중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진 헌금과 구제 예물은 당시에 기근과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모여진 구제 헌금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어느 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경제력에 따라서 이 구제헌금을 잘 모아놓으면 제가 가는 길에 그 구제헌금을 가져다가 제가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일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 잘 모아놓으면 지나가는 길에, 배 타고 지나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면 그러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저런 덕이 안 되는 말들이 나올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도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택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 구제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는 편지만 써주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제연금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고 저게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이 헌금, 이 재정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모아놓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했을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의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해도 나는 혼자서는 안 하고 나와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서로를 경계하면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 모아진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그 구제연금을 전달했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어떤 말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근데 바울이 혼자서 그 엄청난 구제연금을 전달했다가 혹시 중간에 얼마 좀 빼먹지는 않았을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구제연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다면 전달은 하겠다마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바울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구제연금을 그렇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말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나오죠. 바울은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아진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 한들 그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 덕이 안 되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틈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킬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반드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분명한 사역의 원칙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우리가 담임 목사가 아는 업체,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업체를 통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면 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내가 아는 업체 통해서 했으면 더 싸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담임 목사 아는 업체 통해가지고 저 자기 친한 사람한테 더 많은 이익 갖다 주려고 저 업체 선정한 거 아니야?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와도 관련이 없는 그런 객관적인 업체를 우선순위로 정했던 그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원칙을 우리도 나름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교회 재정은 두세 업체를 비교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자. 이것도 사도 바울의 원칙처럼 교회의 재정을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모든 헌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 월급은 얼마인지,
지난달에 이 교회 교역자들이 점심으로 몇 명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나눠봤더니 교역자들이 한 끼에 15,000원짜리를 먹었는지 한 끼에 7,000원짜리를 먹었는지, 저는 이것을 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5년을 사역했어요. 지난달에 박지만 목사가 학용품으로 지우개하고 색연필을 6,800원 주고 샀다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원 단위로 교회가 사용한 모든 영수 내역을 제가 섬겼던 서울의 그 교회는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니까 재정에 있어서 의심과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듭니다. 아,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구나. 젊은 사람들이 사실 그거 하나 보고 모여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이기에 우리도 주신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돕는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헌금을 평소에 잘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내가 드린 헌금은 어떤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우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은 향후 자신의 사역 계획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쓱 거쳐가서 나는 당신들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좀 오래도록 제가 머무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나는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준비 일정을 지금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7절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가 허락하셔야만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려면 누구의 허락?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계획대로 되는 건데, 아무리 내가 멋들어지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다 한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계획은 되어질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매번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돌아보고 싶었어요. 어디 지역만 돌아보고 싶었다고요? 아시아 지역만.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누가 막았을까요?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 전하겠다는데 왜 예수님이 막으시지? 그러면서 밀려가다가 바닷가로 가게 되고, 그 바닷가에서 결국 배를 타고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땅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과 준비를 해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주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계획을 막으시네? 그렇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길은 과연 어디일까? 내 계획을 주님이 막으셨다면 내가 계획한 길 말고 다른 길을 주님이 지금 열어놓으셨을 텐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허락하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아, 내 계획은 아시아였는데 주님의 계획은 유럽이었구나.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갔던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인 고린도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지만, 준비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의 계획과 준비에 따라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지만, 주님이 때때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을 막으신다면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다른 길을 말씀과 기도로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의 원칙과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예물을 드리고 성도를 위한 구제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내가 단순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예물과 함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 준비하는 그런 재정 사용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때가 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앞길을 여러모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혹 내가 계획해놨지만 그 길이 막히거든, 그 옆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말씀과 기도로 찾아 그 길을 향해 또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귀한 고백의 가사이기에 오늘 배우는 마음으로 성도님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